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과거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옛 말씀으로 그렇게 멈춰 있지 아니하고 살아서 지금 현재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느니라. 우리 주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다. 지금 이처럼 이렇게 또 나 혼자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권하거나 아니면 부탁한 게 아니라 명령하셨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같은 자세가 얼마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죠.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록된 말씀으로만 아니면 고정된 옛 말씀으로만 문서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분명히 인쇄된 말씀이고 또 한국어로 번역된 말씀이고 여러 가지 중간에 이런 인간적인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는 다 믿게 되는 이런 축복이 따른다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런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할 때 반대로 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애매하게 명령하지 않는 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이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언어 행동이 태도가 불확실하고 또 감정에 치우치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에게 말씀 주셨을 때 의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두세 사람이 모여야 증인으로서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구나 하고 같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경배와 찬양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 묵상 더 깊은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똑같이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도 약간의 편차를 두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상황과 결부하여서 말씀을 해석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똑같은 말씀인데도 약간씩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늘 물어보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 사람은 왼쪽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은 오른쪽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은 오늘 하라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오늘은 아니어도 된다. 언제든지 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흑백인지 칼라인지 가라는 말인지 아니라는 말인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말인지 어정쩡하게 해석하지 아니하도록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다. 바나바와 상의를 했을까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부탁을 해가지고 바나바가 바울에게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바울이 말씀을 막 전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온 시민들이 다 모인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광장에 모였을 때 바나바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사전에 교감을 하고 공감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독선적인 말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면서 혼자만 그 말씀을 자기에게 그렇게 적용했다면 옆에서 같이 사역하고 같이 동역하고 전도의 팀을 이뤘던 사람들에게 불편해지는 일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딱 구약의 한 말씀만, 이사야서 49장 6절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라고 하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3,000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예언된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고. 100년 만에 변합니까? 요즘같이 변하는 이런 추세로 본다면 내일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 심했던 시간들이,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지금은 초단위로 변하고 분단위로 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옛 말씀을, 이사야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을 때 이 말씀을 그냥 과거의 어떤 제한된 환경과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과 문서와 소리와 그다음에 음향 저장과 이런 모든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들은 항상 그 시대에 거기에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나도 5,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오늘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똑같이 다들 읽었을 겁니다. 유대인들 지금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이사야 말씀 이걸 읽었을 겁니다. 읽었을 텐데 이것이 우리들이 이 본자식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이게 이방인들에게 축복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해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바울 이전까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선포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였던 거죠. 이 사람들은 망할 사람들이었고 그냥 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서 돕거나 아니면 지지하거나 아니면 반대하거나 이런 존재로서의 가치만 있었을 뿐이지 다른 가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어제 말씀 보셨지만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바울은 그 말씀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가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이것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여기 나오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2장 32절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했던 그 감격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이분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우리 주님이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라. 이 세상은 어둠이다. 이 세상은 사망이다. 이 세상은 멸망이다. 어둠의 자식이다. 주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은 물리적인 태양으로 인해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과 평강이 있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안 계시다면, 우리 주님을 거둬가 버리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소멸되어 버리신다면, 없다면 이 땅은 1분 1초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생명도 물 마시지 않으면 위축되고 그리고 죽게 되는데, 물만 마시지 않아도 공기 1분만 이 지구상에서 딱 빼버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 중에서 인간이 제일 먼저 99%가 다 소멸됩니다. 1분만 딱 멈추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1분 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생명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생명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의 빛을 삼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 선포의, 이 말씀의, 이 증언의 주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우리 주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경영이다.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 매니지먼트가 아닙니다. 영어로 플랜입니다. 플랜. 하나님, 이게 경영이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플랜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열방을 향하여 펴신 하나님의 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손을 펴신 거라는 거죠. 손 오그라진 사람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펴신 팔로 이렇게 움츠러들져 있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구석에 있지 아니하시고 가운데 한가운데 일어나 서라, 그리고 손을 내밀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편팔로, 편손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영을,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고. 왜? 이방의 빛이신, 이게 우리 주님을 그냥 내 백성의 빛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의 빛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런 혜택을 모든 이방인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한, 그렇지만 누렇게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된, 가서 톡 건드리면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추수할 때는 옆으로 스치기만 해도, 바람만 불어도 알곡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치기만 해도. 주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자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사람들이 나가서 옆에 있기만 해도, 건들기만 해도 예수 믿는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것.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온 땅에 두루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편팔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들으셔서 우리를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처럼 사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이 땅에 그런 은혜가 오늘 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